안녕하세요. 모두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한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과 능력이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두려움과 염려 대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회개와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오늘은 시선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장 20절부터 25절은 설교 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 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너희는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된다. 너희의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너희의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말아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너희의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한다. 즉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우상들을 불사르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불을 내려서 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한다. 아멘. 먼저 6장 20절부터 25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장 20절을 먼저 보면요.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들처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왜 우리만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하나요? 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답답한데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거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부터 25절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왜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이고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의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복과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7장 1절부터 10절 본문으로 들어오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몰아내야 된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좀 더 끔찍한 표현처럼 느끼는 단어를 쓰죠. 전멸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어도 안 되고, 세 번째는 서로 결혼했어도 안 되고, 네 번째는 그들의 우상, 종교를 파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멸하라고 하는 이 전멸,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의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참 와닿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무자비하고도 피에 굶주린 모습으로 오해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이 진멸, 전멸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두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한 전쟁만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먼저는 가나안의 극악한 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9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뭐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레위기 18장 20절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인데요.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즉 가나안 7이 족속들, 이들이 뭐 때문에 역겨운 모든 짓을 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8장 28절 바로 다음 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뒤따르고 있어요. 읽어보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도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즉 쫓아냈듯이 너희를 하나님이 토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뭔 뜻입니까? 이스라엘도 이 가나안처럼 악이 만일 극심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정말로 악하게 되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헤렘을 당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멸, 전멸을요, 어떤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의 관점에서, 성품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6절에 보면 나오죠. 가나안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의 악이고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그냥 악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자체가 악 자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4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의미를 해석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5절에서도 가나안의 제단을 갖다 허물고 석상과 우상을 부수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부순다거나 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해석인 거죠.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무시한 채. 이스라엘도 나중에 가나안과 더불어서 삽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불어 살더라도 가나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면 됩니다. 우리의 거룩을 강요하거나 강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두움에 스며들듯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그리고 소금이 부패한 것을 막아내듯이 그냥 우리들은요, 빛과 소금처럼 사부작 스며들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너무 요란을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만 해도 어차피 빛과 소금은요, 절로 그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헤렘은 칼이나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은 여전히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헤렘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뭡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더불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칼이 아닙니다. 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즉 진리와 정의와 평화의 복음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무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으로 싸웁니다. 우리의 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싸우고요.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쫙 갈아입어서 그 갈아입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의 이 갑주를 입고서 거룩의 모습으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과 사탄을 죽이되 세상과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썩은 것을 도려내어 회복시키는 싸움입니다. 되살리는 싸움입니다. 생명을 주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싸움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런 거룩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이유를 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 텐데요. 오늘날 사탄은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걱정과 근심, 조바심, 답답함, 염려, 낭망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오는 이 사탄에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우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9절에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9절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결단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기를 기도합시다. 가정과 일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일터와 교회의 문이 속히 회복되고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내일 주일인데요. 우리 은혜 안에서 다시 만납시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
약속의 구원을 이루신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루 또한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기도의 불꽃,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춘 3절 다시 한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네.